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선우 장로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한 20여 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뵙고 지금까지 장로님의 사신 삶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장로님 미국에서 잠시 계신 한 1년 정도 USC 대학원 MBA 하실 때 그때 함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들 한국에 나가서 계속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일하시고 또 회사의 대표로 지금 명지대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저희 교회가 모시게 됐는데 어제 새벽기도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소명 찾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조금 더 가까이 클로스업 되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섰던 것 같아요. 그때 일터 예수님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여러분과 소명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많이 그림이 나오진 않는데 그림들은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구글에서 컷 앤 페이스트하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렸습니다. 소명 찾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계속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제 소개는 지금 목사님께서 다 드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학교로 교수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대 가졌던 꿈이에요.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0년 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 세상 하나님이 좀 짓궂으시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르쳐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늦게 청년들이랑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향해서 너그러워져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대면 시험을 봤어요.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15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근데 나중에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줬더니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귓속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볼펜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빌려주는데 하나도 그 어떤 블레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귀여워요 그냥. 볼펜 빌려주고 나갈 때 제가 준비한 사탕 먹고 잘 나가라고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명하면 우리가 1차 소명, 2차 소명 얘기합니다. 1차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 구절에 부르심에 대해서 그 구원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차 소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터, 진로로 부르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이 각자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그 직업이 베루프인데 베루프가 제가 독일어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뜯어온 거 아니라 제가 전공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루펜이라는 부르다에서 온 거예요. 부르다, 콜링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책을 공부도 하고 요즘 소명에 대해서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런 그림을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키가이라는 거. 이게 일본 말이에요. 삶의 의미, 보람이라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돈까지 버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모아져서 딱 결합되는 그 부분이 이키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잘해요. 근데 세상이 필요로 해. 근데 돈도 벌어. 엄청난 거죠. 이런 일이 있다면. 혹시 이런 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진짜로. 이거 뭐 저는 이게 거의 아이디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좀 봐주실래요? 제가 저거 4가지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그 크리스찬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 약간 비슷하죠. 아까 이키가이가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그곳에 소명이 있다.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진로 뭐 이런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 필요는 생각 안 하고 나의 열정, 나의 적성, 나의 잘하는 거, 나의 달란트, 내 쪽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의 필요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소명이 있다. 근데 열정과 소명이 이 필요가 만나면은 소명이 이루어지는데 짝퉁 소명도 있더라고요. 짝퉁 소명. 뭐냐면은 분명히 나의 열정 같기도 하고 세상의 필요 같기도 해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자기 열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재능 있는 거, 힘세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 소명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일을 하는데 뭔가 어느새 모르게 어색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세상의 필요에 내 열정을 섞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열정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되고 세속화되는 그 열정에 내 필요, 나는 힘이 세고 나는 이 정도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하는 필요를 넣은 거죠. 내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열정과 나의 필요가 만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삼손이 무너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분명히 소명 비슷했는데 짝퉁 소명으로 된 거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울왕이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쌓이니까 자기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 둔갑되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왕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를 이걸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열정, 세상의 필요.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 소명이 있다. 오늘 저 3가지를 가지고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열정, 세상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키가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열정이 나한테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잘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난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열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적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소명이랑은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소명은 내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야 되는데 뭐 세상 필요 이전에 내 열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읽은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모세가 열정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재능이 있었는지. 나이가 80입니다, 이미.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나이예요. 죄송합니다. 역시 80 넘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다음에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애굽 말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80살이 돼서 애굽 말도 안 되는데 원래 말을 못해요. 언변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도망 나왔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과 열정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 소명이랑 연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소명을 부여하세요. 열정도 없는데. 열정. 이 열정과 필요와 그리고 인도인데, 열정을 나의 발견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돌았을 때 나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동일시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대표도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정말 아니얼시다예요. 정말 소극적이고 융통성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있다면 모범생. 그러니까 시험 숙제 내주면은 집에 와서 숙제 막 하고서 그리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방학 숙제 내주잖아요. 여기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을 텐데 방학 숙제를 내주면 뭐 7월 1일, 7월 23일에는 뭐 하고 24일에는 뭐 하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은 쭉 하다가 한 주 남겨놓은 거 쫙 하잖아요. 저는 그냥 23일은 23일 해야 되는 줄 알고 24일 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융통성 없고 사회성이 없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그 남대문 시장이 불이 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그때 남대문 시장은 요즘 남대문 시장은 다릅니다. 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기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기성회비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한 5만 원이나 될까 하는 아주 정말 작은 돈인데 기성회비를 제일 늦게 내는 사람 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부르면은 제 이름이 꼭 들어가니까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쭈그러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학교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을 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재밌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 공부를 내가 잘하는구나, 잘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 좋아하지, 그리고 잘 가르치지, 교수가 돼야겠다. 사회생활 할 거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24일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상 못하게 됐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됐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얼떨결에 회사를 들어가게 된 곳이 대한항공이에요. 뭐 풍운의 꿈을 꿈고 항공기가 날아가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채용원서 하나 받았는데 그 유니폼이 제일 예뻐서 받았는데 그게 대한항공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33년 동안 하나님이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명은 스태틱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열정을 못 찾겠다, 나의 능력, 재능 이런 거 잘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없나? 다 있으신 모양인데 저만 모르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 열정, 재능. 그래서 요즘 MBTI도 하고 디스크도 하고 막 이런 적성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적성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적성 검사가 참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적성 검사하면 난 ISTJ 끝.
ENPF, FP 이 재단을 해버려요. 난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그걸 나한테 너무 재단을 해서 더 이상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틀을 박아버리는, 제한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적성 생각하세요 하는데 오늘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재능 열정을 발견하는 방법은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 우리가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내가 제일 높아지고 뭐 형들이 절하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절을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만약 꿈이 돼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꿈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은 실패했죠, 이미. 그래서 그 다음에 잘 풀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행정총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잘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실래나 보다. 저한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래는 거였구나. 그런데 덜커덕 또 누명 쓰고 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자기 적성이나 자기 꿈이랑 연결시켰다면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정말 목매달고 죽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말지 그랬을 텐데,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경험. 그리고 옥에서는 성실과 인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다면은 이 옥에서는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요셉, 그건 꿈 해몽 이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 꿈 해몽이었으면, 잘 풀렸으면 꿈쟁이, 해몽, 점쟁이 이런 거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제가 회사에 들어왔어요. 얼떨결에 들어왔죠. 근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진짜 힘들게 다녔죠. 칼같이 퇴근을 했어요. 5시 반에. 칼이 대한항공이니까 칼 브랜드에 맞게끔 탁탁 퇴근을 했는데, 일은 할만해요. 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술자리였어요. 술들 잘 드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술 안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기로 했어요. 제가 술 먹지 말라 먹으라 말한다는 것 아니고, 술 먹어도 천국 가요. 좀 일찍 갈 뿐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일찍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술을 안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식,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들어가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때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제 지금 경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술자리였어요. 술자리가 잡히면 한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 30년 이제 임원도 되고 대표도 되고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술 안 먹고 회사 생활하는 법을 알았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술 안 먹고 또 사회생활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많이들 알 거예요. 제가 학교에 오니까 저희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안 먹고 어떻게 대표이사까지 됐냐고.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술자리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허드렛 일 같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경험을 할 때 골로새서 3장 23절의 자세로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술 먹을 때 죽게 해도 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술은 좀 잊어버리시고, 술이라는 경험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 열정과,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데, 내 재능을 발견하는데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래도 어쩐 뭐 괜찮은 일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글씨를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글씨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괜찮은 애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괜찮은 애나 했더니, 그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PC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써야 되죠.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임원 이상 보고할 때는 타이프를 치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 글씨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필가. 그 대필가는 연필을 막 써가지고 오는 걸 대필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애드 밸류가 없어요. 그냥 대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장 정도 회의자를 가져오면 그걸 대필을 깨끗하게 합니다. 도사가 됐죠. 줄 맞추고 목표 실적 달성도 쫙 맞추고 그래프 그리고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과장님이 야, 이거 다시 고쳐 하면 다시 써야 돼요. 부장 올라가다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 1000장 정도 쓴 것 같아요. A4 용지로. 제가 지금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회의 자료를 만들고 그 대피를 하면서 기획력이 늘었더라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기억력이 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력 또는 레포팅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늘게 해주셨어요. 재능을. 그래서 본사로 갔어요. 본사로. 그래서 지금 나의 재능, 열정,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체험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필만큼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열정과 재능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골삼이삼의 자세로 할 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했어요. 꿈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꿈 꿔가지고서 꿈 해몽했다 생각하는데 17세에서 30세 13년 동안은 그냥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골삼이삼의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경우는 그 경험이 실패일지라도 그게 내 열정, 내 재능을 발견하는데, 나를 발견하는데 귀하게 쓰이더라고요. 모세의 40년 전에 그 실패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실패하고 왔잖아요. 실패하고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인내와 기다림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의 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충성스럽게 골삼이삼의 자세로 할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도 했어요. 대학원도 다니고 뭐 논문도 혼자서, 원래 교수가 가르쳐서 써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제가 막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내니까 다시 쓰라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난 공부는 이제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소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일터 사역이라는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실패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실패마저도 이 소명을 찾는데 귀하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터 사역이라는 새 소명을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주신 게 이제 교수하게 하신 거예요. 교수하게 하신 거. 볼펜도 빌려주고 이런 교수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나의 발견, 열정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체험, 경험,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내 열정이 될 수 있고 내 재능이 될 수 있고 내 적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은 됐고 이제 필요 한번 봅시다. 필요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의 필요가 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지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뭐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해야겠죠. 뭐 시장조사, 설문조사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필요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필요는 알았죠. 근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필요, 그래, 맞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겠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들 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답답해지죠. 나는 내가 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겠던 나에게 세상의 필요는 어떤 것인가?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은 책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필요는 엄청난 세상의 매크로한 필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령관이 되고 또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령관을 골리앗을 죽이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은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가져라고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때 도시락 가져줘야 되는 책임을 한 거예요. 자기 책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입니까? 아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필요예요. 근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그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물맷돌로 싸웠잖아요. 물맷돌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양치면서 자기 책임 다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니까 그게 세상에 필요가 되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저에게 그 세상의 필요는, 그 당시에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스탑하고 직장에 들어간 세상의 필요는 뭐였냐면 어머님 모시는 거였어요. 형들이 다 이제 외국을 나갔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어쨌든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정말 딱 맞는데, 이거는 공부인데, 이거는. 근데 이 상황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런 여건 때문에 남들은 다 공부하러 가는데 난 이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 책임이 그 당시에 세상에 필요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임 때문에 나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책임이 세상에 필요한 거죠. 나에게 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이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 재정적인 책임만을 얘기한 건데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책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필요들, 그 일터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의 필요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아까 본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저의 그 일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대필 사역을 잘해가지고선 본사로 갔어요. 본사 가서 이제 전략 기획 업무를 난 이제 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IT 태스크 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팀장으로 그것도 그래서 야, 나를 인정해주는 모양이다 하고 알고 봤더니 다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다 안 한다 그래서 IT 그것이 나쁜 거라고. 그거 하면은 진급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안 한다 그래서 최근에 본사에 들어온 저를 시킨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 회사의 필요였어요. 그 영국 항공의 시스템을 들여오는 그 테스트 팀장을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본사에서 그거 하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입이 나오고 어떨 땐 잠도 안 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잠도 안 오고 회사 다니기가 싫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게 세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그
그 당시에 뭐 세상에 필요한 생각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스크 팀이 끝나고 시스템이 컷오버가 됐어요. 이제 해피된 거죠.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걸 이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또 해야겠구나. 6개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시스템을 여행사에도 깔아야 된대. 또 한 6개월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간증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해외 근무 발령, 그 당시에 해외 근무가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다 갔다 왔는데 두 번째 가는 사람보다도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왔었죠. 뭔가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뭐 해외도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이게 세상의 필요가 어떻게 소명이랑 연결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스템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IT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필요해서 마케팅 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연결이 돼서 아까 여행사에 깔아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토파스라는 회사인데 거기 대표이사로 가게 돼요. 정말 하기 싫었고 남들은 다 기피했던 그 필요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필요를 채울 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는 책임과 그리고 이 세상 그 상황의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소명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이,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만남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만나잖아요. 보아스와 룻은 사실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양지차의 사람이죠. 근데 그 만남을 보아스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보아스의 귀한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분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에요. 이건 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만남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발견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서는 그 만남이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정말 회사 다니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칼같이 퇴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모임들을 풀어가고 만나다 보니까 그게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계속돼서 이제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그 만남을 성경 공부로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GPTI라고 전문인 선교 훈련원이라는 걸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독일에 딱 갔습니다. 자, 이 독일에 가면 3D 이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했는데 터키고 뭐고 간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선 터키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소명이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인 교회에 여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라이드해주는 남편들과 성경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으니까 좋겠다고. 근데 너무들 바빠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12시에 만난 적도 있어요. 밤. 워낙들 바쁘니까 상사 주재원들이. 그러면서 1년을 꾸려갔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안 믿었던 사람이 믿게 되고 연약했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 쪽으로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 꼬실 때도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만남,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소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의 필요를 채우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열정과 필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열정과 필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열정,
필요, 내 열정과 세상의 필요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과 세상의 체험들을 만나면 그게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프리즘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 발견하는 것은, 열정은 나의 열정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고, 필요는 상황을 발견하는 거라면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열정과 필요만 가지고서 소명을 발견했다면 다윗이 실패할 뻔했어요. 뭐였냐면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로부터. 근데 왕이 될 어떤 모든 준비들은 다 돼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울 왕 싫어했잖아요. 다윗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열정과 필요. 그럼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 죽여야죠. 그러면 소명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리즘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참 성군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는 게 됩니다. 제가 아까 회사를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명은 이건데, 그리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까지는 표현이 되는, 가장 맞는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왜 나를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이 회사 생활을 하게 하느냐. 제가 과장이 됐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과장이 됐을 때. 왜 그랬냐면 과장까지만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사회생활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뒤돌아보니까 그 힘든 시절에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못하잖아요. 잘 다 못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한데, 그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께 어떨 때는 불평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큐티노트들이 다 있어요, 집에. 울고 울부짖고, 이게 뭡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였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이 정착화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일터에서의 모든 일터행전이라는 책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말씀 내용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뜻,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뜻. 재밌는 것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톱바스 대표일 때 차량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차량을 바꿔야 돼. 3년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오피러스를 타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체험한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했더니 좀 안 맞아요. 그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규정 원하는 것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죠. 이게 고민할 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되니까 또 고민도 하더라고요. 제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고민하고서 이거가 조금 그러면 오버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가복음 11장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 큐티를 딱 보다가 그냥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들었어요. 너는 체어맨 탈라 그러냐? 난 나귀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저를. 딱 결정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 밑에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한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계열사 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바꾸려다가 아주 된통 그 회장님한테 혼을 났다. 왜냐하니까 약간 업그레이드 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으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귀를 타셨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펴 봐주시겠어요?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저기 지금 성경 구절 나오는 것들이 다 말씀 묵상인데 그 얘기를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 5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기. 저기
제가 만들었는데 오기가 뭐냐면은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저 5가지 기술 기자로 시작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생명의상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한 시간을, 난 말씀 묵상을 뭐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큐티를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배한테 처음에 배우고서 쭉 했는데, 나중에 큐티에 가서 쓴 책을 보니까 내가 쓴 것 같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 내가 적용한 거를 기억하는 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그래서 말씀 묵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만 되면 다 되느냐?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힘들 건 힘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기다림과 견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과 견딤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기다림과 견딤이 없이 뭔가를 한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주제인 모세도 기다림과 견딤. 그래서 이 기다림과 견딤이라는 게 요즘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막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박국 2장 3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더디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저 여행업계, 항공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끝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안 끝나잖아요. 더디게 느껴져요.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이가 아니에요. 온타임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정시율 100%예요. 근데 내가 더디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딜레이 하신 법이 없어요. 여기 나온 게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그걸 믿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기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 딜레이예요. 항공용어로 온타임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100% 정시율,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기다림도 누가 그런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인내심마저도 빨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다리는 거가 소명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터널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USC에서 MBA를 했다 그랬어요. MBA를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회사 내에서 공부를 했어요. 회사 내에서 마케팅 스쿨이라는 걸 공부를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점수 맞은 사람을 MBA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못한 공부 여기서라도 하자 해가지고선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 아니라 2등을 했을 거예요. 제가 2등을 해서 한 명은 저 다른 데 가고 저는 USC MBA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죠. 아니 회사가 뭐 그렇게 뭐 막 보내주겠어. 그러고서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관리 상무님이 MBA를 가라. 그러면서 뭐 GMAT 공부를 해라, 뭐 토플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GMAT 공부하면서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집안에서 사랑의 부모라는, 입양되기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었어요.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뭐 4개월 된 아이 돌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아이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일터행전 이전에 또 책들이 있었는데 그 만화를 섞어서 그리는 책을 2권을 만들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이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있을 텐데, 이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거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만 프로덕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아니면 우리도 그래서 요셉 하면은 총리 대신 아니에요. 요셉 하는데 감옥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총리 대신 된 프로덕트. 다윗 하면 왕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윗, 요셉 생각할 때 제일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프로세스에. 그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프로덕트에 우리가 꽂힐 때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두루마리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두루마리 전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 보여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떨 때 하나님한테 좀 짜증을 낼 때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확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확 보여주면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까 말한 대로 사우랑처럼 되고 삼손처럼 돼요. 하나님이 두루마기 전법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내, 견딤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었죠. 아까 프로덕트에서 프로세스, 프랙티스가 아니라 펄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뭔가를 멋있는 걸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해가지고선 나한테 그 프랙티스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프랙티스보다 펄슨을 원하는 거예요. 그 프랙티스를 하는 펄슨을 원한다는 거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고3 때는 좀 학교에 조금 스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고3 때 학교 안 가, 교회 안 가고 뭐 할 때 잠깐 내려놓고 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엄청나게 높은 데서 빌 게이츠가 되는 거,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도 수백 명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스가 아니라 펄슨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펄슨을 만드시기 위해서 늦추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소명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가 나올 텐데, 열정과 필요와 인도가 있었잖아요. 열정과 필요와 인도. 우리가 소명이 화려하고 멋진 사역이나 그런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어렵게 느껴지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저는 그런 게 느꼈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엄청나게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소명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겐 해당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그게 아니라 일상의 경험에서, 일상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정, 내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아까 그 대필 사역처럼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사역일 때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적으로 골삼이삼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 뭐 엄청난 매크로한 필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책임,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소명을 잘 못 찾는 이유가, 소명은 here and now예요.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경험,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터의 필요, 그게 내 소명을 인도하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고기 있어요, 고기. 하나 더 그림. 제가 그린 거라 그랬죠.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은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로 끝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를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울부짖음이 너무나 힘들다. 예, 엄청나게 힘드네요. 그래서 힘들어서 너를 이제 소명 부여한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목동의 어떤 심벌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체험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경험이에요. 그걸 물어보세요. 굳이 그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팡이가 그 지팡일까요? 아니면 뭐 금도끼, 은도끼에서 다른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같은 지팡이.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예요. 근데 지팡이가 소명으로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던 그 광야 생활 40년의 지팡이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10가지 재앙 다 내리고 홍해 가르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소명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소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화려하고 이렇게 뭐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속의 필요, 그것을 내가 골삼이삼의 자세로 채우고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명 찾기라기보다는 소명을 순종하기라는 표현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들, here and now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소명이 발견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참 발견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절망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